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뒤집어 씌워졌을 때, 그래서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억울함 속에 분노하고 속으로 화가 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속으로 욕하는 것으로 마치고 넘어가야 할까요? 많은 경우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해 줍니다. 억울하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하는 권면은 너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너도 거룩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받은 그 고난, 억울하게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신앙의 목적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시기는 주후 64년에 로마에서 발생한 대화재 사건 직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얼마나 큰 화재였는지 로마 도시의 절반 가까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화재가 나자 누군가가 방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 끝에 방화의 주범으로 몰린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로 무너진 그 지역에 황제가 화려한 왕궁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가 자신을 위한 왕궁을 화재로 잿더미가 된 터전 위에 짓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이건 네로 황제가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불을 냈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쏠린 그 의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돌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는 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평소에 다른 신은 부정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자신이 몰렸던 그 의심 또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범죄자로 지목하고 고발해 버립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진 사람을 붙잡아서 고문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그 고문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라고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장면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짐승의 모피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사나운 개나 맹수를 풀어놓아 물려 죽겠던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밤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을 못 박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초로 만든 옷을 입힌 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경기장을 그리스도인이 불타는 그 초로 밝히기도 했던 것이죠.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로마의 대화재를 낸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죽어도 괜찮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2명을 쓰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서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왜 거룩하라고 권면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모함과 거짓 고발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 편지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욕하는 자, 자신에게 맞대어 자신을 모함하는 자, 그들을 대하여 욕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화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베드로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고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죽자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오히려 복을 빌어주자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속으로 욕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악으로 갚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자처럼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자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 봅시다.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 행동한 것도 아닌데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나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하루가 되어봅시다. 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잘 안되면 상처받고 상대방에게 악으로 갚아주고 욕하고 화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주는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주께서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견디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시간들을 견뎌갑시다. 이 믿음으로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의 권면대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박해받아가며 죽어갈 때에, 짐승에 물려 죽어갈 때에, 불에 타 죽을 때에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쓰지 않았고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부르짖지 않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불에 타 죽을 때에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스도인이 방화범이라 생각했던 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네로 황제가 자신의 잘못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은 아닐까라는 소문들이 또 다시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이겨낸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아름다움이 로마 시민들에게 전해지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교우 여러분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할 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되돌려주지 말고 축복해 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기를 소망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예담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공의로우신 예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그 신앙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닮아가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죄, 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나의 무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욕하고 이 세상을 비난하며 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함으로 온전히 주를 닮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대림절의 기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그 삶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